그러다가 바나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니라. 사사기 4장 14절 말씀.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모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좀 많이 춥죠? 네, 어제부터 좀 추운데 오늘 우리 아침에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너무 격하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 네, 성격이 싫어지실 것 같아요. 네. 인사는 가볍게 해야지. 네.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 우리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사사가 누구였죠? 지난주 말씀에? 왼손잡이였던 에훗이었죠. 에훗.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치는 작은 신음, 그 작은 신음이라는 거는 뭐 작게 소리낸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 아픔들, 그런 것들 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 에훗을 통해서 손에 장애가 있었던 그 에훗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요새 사람들은 많이 봐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많으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쌓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더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나의 능력보다는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배운다 그랬죠.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여서 우리가 1월, 2월 정도까지, 한 설날 정도까지는 계속 사사기 말씀을 배울 예정인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투표하거나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하고 싶어 해서 뽑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사사기의 이 말씀은 계속 이게 뭐 열차가 계속 순환하듯이 반복되는 게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이제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에글론 왕에게 구해주셨어요. 그죠? 구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한 8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아무런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자, 그렇게 살다가, 좀 시간이 또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범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범죄. 자, 그래서 이 열차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긴이라는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어요. 자, 에훗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나와요? 또 그랬어요. 또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또 죄를 졌어요. 또 이게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죄를 져요. 이 사사기 말씀에 보면 항상 그 장이 시작한 초반의 말씀에 또라는 말씀이 되게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는
대부분 어떤 죄냐면 뭐 하나님 앞에 뭐 거짓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나쁜 짓 뭐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게 죄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죄를 또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에글론 왕이었는데 이번에는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게 돼요. 자, 이 야빈이라는 왕의 그 밑에 되게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스라였어요. 시스라. 이름이 뭐라고요? 시스라. 네. 자, 이 시스라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마다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2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스라 장군 밑에서 또 이 야빈 왕 밑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당시에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그냥 뭐 놀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있는 물건들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도 그냥 일 시키는 거 종처럼 그냥 다 끌려다니면서 일하고 말 안 들으면 맞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무서운 상황이 오랜 시간 또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그죠?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을 세워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사 드보라였어요. 찾아해봅시다. 드보라. 자, 드보라는 여기 앉아있는 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인데 드보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자, 이 당시에는 목사님 몇 번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시대 사람에는 남자들이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대부분 몸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사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곡식을 기른다던가 가축들을 기르는 일들이 대부분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약한 사람이 여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장애를 갖고 있던 에롯을 세우셨고 이번에는 그 당시에 되게 약하다고 생각되었던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일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드보라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따라해봅시다. 바락. 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자, 바락에게 이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당신은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야빈 왕의 장군이었던 시스라랑 맞서 싸우라고 빨리 전쟁을 해서 물리치라고 이겨내서 우리가 다시 해방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한 20년 가까이를 야빈 왕 밑에서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별로 없어요. 무기도 별로 아마 없었을 거예요.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사 드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락 장군이 약간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저기 시스라 장군이 얼마나 세고 무서운 사람인지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바락 장군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해요. 드보라 사사님, 제발 우리 갈 때 함께 나가달라고. 전쟁 때 함께 나가달라고. 그랬더니 드보라가 함께 나가기로 하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자, 시스라 장군의 군대는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병거, 그러니까 요새로 따지면 약간 탱크 같은 그 당시에는 그런 거 같은 게 900대가 있대요. 900대. 몇 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탱크 900대가 있어요. 탱크가 900대가 있는데 총 든 사람이 10,000명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탱크를 총으로 쏴서 어떻게 뚫어? 그죠? 만약에 탱크 900대가 오면 사람 10,000명 갖고는 어림도 없을 거예요. 그죠? 웬만한 인원 갖고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시스라 장군의 군대는 병거만 이 마차 타고 다니는 아주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는 군대 그것만 900대.
그것만 있진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따라다니는 군인들도 아마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 전쟁으로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시스라 장군의 군대는 그 주변 지역을 뭐 다 휩쓸고 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전쟁도 많이 하고 그 강한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바락 장군이 데리고 난 만명하고 아직 준비도 해본 적 없고 전쟁도 거의 치러본 적 없고 20년 동안 눌려서 살다가 이 준비된 군인들하고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 잘한다고 해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바락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니라. 자, 오늘 전쟁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딱 보니까 못 이길 것 같아요. 너무 강해. 막 마차들이 막 900대가 쫙 서 있고 군인들이 막 한 줄로 쭉 서서 쟤네들 전쟁도 엄청 많이 해보고 무기도 엄청 좋아요. 근데 우리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전쟁도 해본 적 없고 눌려 살다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갑옷도 없어요. 마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자, 장군을 대장을 넘겨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오늘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결국에는 진짜 전쟁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강한 군대, 전쟁 경험이 그렇게 많고 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도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서로 그 안에서 갑자기 혼란하게 하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마차를 잘 보고 가는데 갑자기 마차가 내 맘대로 안 움직여요. 평상시에는 칼을 뽑으면 전쟁이 탕탕탕탕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안 움직여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혼란하니까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장군이었던 시스라는 마차에서 멋지게 타고 있다가 내려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시스라 장군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스라 장군이 도망을 갔는데 한 야엘이라는 여인한테 몸을 잠깐 숨겼다가 이 야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 시스라 장군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사사였던 드보라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의 용기와 또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이 바락 장군이 사사 드보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약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다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선생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 에롯도 그랬고 오늘 사사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보면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에롯은 손에 장애가 있었고요. 드보라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전쟁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드보라도 아니고 에롯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홍해를 갈라오시고 또 열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수많은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 위에서부터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엄청 가난했다고 하죠. 그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뭐 그때는 많이 그래도 발전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우리가 편한 세상에 살아가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죠? 우리 여기서 어디 가는데, 모르는 길 가는데, 뭐 가막 지도 보고 헤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비게이션 딱 키면 그냥 다 아무데나 다 안내해줘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세상 어디, 세계 다른 나라들도 다 가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장례가 있어서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을 예전에는 하루 동안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차 타고 가니까, 목사님 기차에서 편안하게 자다가 하루 만에 너무 편하게 기차를 갔다 왔어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먹기 전에 집에 왔어요. 그게 우리가 편한 세상에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까먹어요.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우리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아무도 연락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뭐냐면 모르시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나도 애군처럼 또 드보라처럼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냥 내가 잘 살고 내가 그냥 나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명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자, 드보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도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드보라 능력으로 했으면 전쟁에서 절대 못 이겼을 거예요. 드보라는 심지어 여인이었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해주신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혼자 두지 않으세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때 바락이라는 장군을 붙여주시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일부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꼭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인의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심으로 그 강한 군대였던 시스라의 군대를 단번에 무찌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부 가족들도 우리에게 분명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